이 새벽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회랑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거칠 것 없는 희망의 가로수길을 달리다가 그 강인한 발걸음에 걸려들어 바닷물을 공포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발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그러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발걸음은 울렸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음성이 울려 퍼졌다. 네가 나를 배신함으로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구나. 이 시는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톰슨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처럼 문학적인 기질이 강한 그에게 의학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환멸만을 느끼게 됐고 결국 톰슨은 학교를 그만두고 서적 외판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족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군에 바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에 좋지 않아 군 생활도 지속할 수 없었고 바로 제대하고 거리의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은 대가로 결핵을 얻었고 48세의 나이로 거리에서 객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톰슨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기 불과 몇 개월 전에 남긴 위대한 서사시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서사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하늘의 사냥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 그 무서운 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편 139편에서 그날까지 자기를 추적하시는, 자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망가는 톰슨, 엉망진창인 톰슨, 바로 그 자신인 자기 자신의 그 가슴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어리석음을 그 내용으로 감동의 서사시를 남기게 되었고 그 서사시가 하늘의 사냥개였습니다. 사람들은 톰슨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위대한 많은 작품을 남겼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너무 늦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톰슨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추적을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과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톰슨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불법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 또한 타락하여 그 사회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의 미가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각성시켰듯이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 누구도 스스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저절로 변화되거나 개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가정과 사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고 변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깨달아 회개하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바로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만을 바라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개혁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따라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사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이번 하계산서성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하계산서성회 같이 올라가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킬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됐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라는 것은 곧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력으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발락과 발람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시딤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안타깝게 애통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제사하겠다. 심지어는 그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까지 서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선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송아지와 양만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그렇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에서 더 나아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으로 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영적 예배라 칭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불의와 죄악은 다 범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아니라 이교적인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몸으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톰슨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후회 많은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